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지금 이 고린도 향한 편지를 쓸 때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온 편지를 바울이 받았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분쟁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또 형제간에 분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결혼 문제, 성찬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고린도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서 바울 선생이 굉장히 고심하고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대표자들이 에베소로 문안을 왔습니다. 요사이 같은 뭐 전화 한 통 들면은 서로 다 문안 인사다 하고 아무튼 이메일을 통해서 다 문안 인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셀룰라 핸드폰 가지고서 문안 인사도 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편지를 보내는 것은 사람의 손을 가지고서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사이 우리가 천지개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처음 서울 올라올 때도 부산에서 3등 열차를 탔는데 서울까지 1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가는 12열차가 가면은 부산역에서 손수건 가서 흔들고 눈물을 흘리고 했습니다. 꼭 요사이 외국 가는 거 한 가지. 13시간에서 15시간 걸립니다. 3등 열차를 타고 추풍령 고개를 넘을 때는 기차가 힘이 들어서 올라가다가 뒷걸음질 치고 또 한참 만에 힘을 얻어가 푹 하고 올라가다가 또 뒷걸음을 치고 그러면 또 전부 기차에서 내리라 그러니 기차에서 내려서 또 걸어 올라가면 기차는 빈 차로 올라가가지고서 또 도로 올라타라.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여기 뭐 자동차로 부산까지 빨리 달려가면 4시간이면 가지 않아요. 비행기로는 30분이면 가는데 그렇게 천지개벽했어요. 13시간이면 여기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도 가고 파리나 영국 런던까지 비행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짧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시대가 달랐습니까? 다니엘서의 말세의 징조로서 저들이 빨리 왕래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가야 지대라는 것은 요사이 그리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것은 소아시아입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보름씩 한 달씩 배를 타고 걸어가야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해가지고서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편지를 받아 읽고 대표를 에베소로 파견을 했어. 바울 선생은 그 대표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 스데바나가 대표자들이 올 때 대표들을 인솔해 온 사람인데 이 아가야 지역, 다시 말하면 그리스 일대에 교회를 세울 때 그 지역에 제일 처음으로 바울 선생이 교회를 세운 것이 스데바나 집사의 집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에서 그가 교회를 열고 스데바나 식구들은 첫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교회들이 다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당을 짓고서 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있어가지고서 단독 집을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가주택을 얻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자기 여비도 없어서 가는 곳마다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사거나 상점을 임대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노방전도에서 예수 믿게 되면 그 집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늘나라 교회를 세우는 기초 단위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라는 것은 거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거의 태반 이상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민 간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시작했죠. 구역셀 예배를 시작해가지고서 교회를 세운 것이 오늘날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거의 태반 이상입니다. 집에서 구역장 가방 들고 뛰어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성도들 모아서 조그만 옮겨가고 해서 큰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동경순복음교회가 옛날에 조그마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와 최하실 목사님과 지금 금정교회, 부산 금정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동경의 대전 피업 지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동경순복음교회 거대한 교회로 성장 발전한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집에서 가지는 구역셀 집회, 이거 보통 무시할 것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운 기초적인 교회가 모두 다 구역셀로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가정예배로. 가정에서 시작해서 구역셀이 자라가지고서 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가 되었지만은 출발할 때는 스데바나 집사의 가정예배로 시작했어요.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나라는 주의 종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복음을 전가해도 평신도가 함께 협조해야 복음이 전가되죠.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처음 예수를 믿고 가정을 열어놓은 스데바나 집사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바울이 선교한 그 그리스 지역에서 맺은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지. 그분들은 예수 믿자 말자 아예 그냥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집을 다 확 열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 밤낮 없이 집에 불러 들어가지고서 예배드리고 돌보아주고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옷도 주고 양식도 나누어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아예 스데바나 집사는 그냥 교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45년의 목회 가운데 저와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목숨을 내놓고 교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불광동에서 우리 교회 시작할 때는 정말로 아주 막막했습니다. 사람도 없는 산기슭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는 사람 모으려고 북두드리고 노방전도 하는데 누구가 협조해서 일할 수가 없죠. 구경꾼들은 있어도 몸을 내놓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근데 두고 제가 기억이 나고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이정부 순복음교회는 박종선 목사님. 그분은 군대에서 제대에 나와서 우리 천막교회가 있는 그 아랫 동리에서 조그마한 새방을 하나 빌려놓고 혼자서 밥해 먹고 있었는데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내가지고서 교회 와서 헌신했습니다.
교회 그 가만히 전부 틀어서 말려가지고서 또 틀어서 갖다 넣고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또 예배 볼 때는 또 북 걸머지고 북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스데바나 집사처럼 우리 박종순 목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마음에 기억이 나고, 또 그와 동시에 기억이 나는 것은 열심히 일만 했을 뿐 아니라 내 단불 옷 빨래해서 걸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내 속옷도 빨아서 걸어놓으면 막 가져가 버리고, 그 옷도 있으면 가져가 버리고, 없으면 내가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다 있어요. 그럼 또 다 가져오지. 그래도 밉지가 않습니다. 하도 교회 열심히 하면서 정말 내 것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그게 큰일이지. 그래서 내 속옷이 그 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 왔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헌신적으로 역사한 우리 박종순 목사님이 미국 이민가 목회할 때도 저와 함께 미국을 순회할 때 꼭 같이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손발이 되어주는데, 내가 언제나 그분을 잊지 못하는 것은 콜롬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게리라들이 나에게 상급을 붙였어요. 이렇게 비라를 벽에다 붙이고, 조용기 목사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한국 돈 12억을 준다. 나에게 돈 12억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냥 바짝 긴장을 하고, 저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콜롬비아 경찰서에서는 우리 호텔 앞에 아예 기관 단총을 들고서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집회하러 나가면은 그 경찰 당국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바로 서서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총을 딱 겨누면 그러면 땡겨버리면 죽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설교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또 뒤에 군인이 기관 단총을 딱 들고서 이스라엘 제우스 기관 단총을 들고 내 뒤에 같이 따라다닙니다. 왔다 갔다. 이러니 그 사람 손가락만 땡겨버리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방아쇠 땡기지 말라고 돈 50불씩 줬네, 그 사람에게. 그런데 나와 같이 간 윌커슨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함께 간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식사를 하는데, 야, 어제 저녁에 내가 꿈을 꾸었다 그래요. 무슨 꿈을 꾸냐? 꿈에 게리라가 갑자기 이 호텔에 습격에 들어오더니만 호텔 로비에 있는 그 점원을 인질로 삼아서 4층으로 올라오더니만 조목사 방에 있어서 그냥 방문을 발로 쳐버리니까 문이 열리는데, 그게 게리라가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목사를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 그럽니다. 난 밥 먹다 말고 내가 뭐 그냥, 이게 무슨 평신도가 말을 해서 몰라도 같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데려간 존 윌커슨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진짜 진땀이 착 나더라고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 사람이 계시바는 거라니까.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밥맛이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내 방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 주위에 있는 같이 간 실업인들이 모두 다 진보다리를 사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참 야박하더라. 야박해. 나 지금도 그분들 얼굴이 눈에 환해요. 같이 다 4층에 들었는데 모두 다 밑에 로비에 가가지고서 수속을 해서 방을 7층, 10층으로 옮겨갑니다. 왜 옮겨가냐? 4층에 공기가 나빠서 옮겨간다. 여태까지는 공기 안 나빴는데 왜 갑자기 공기가 나쁩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안 떠나갔어요. 박종순 목사만 안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종순, 너도 떠나가지 왜 그러니까, 아이고,
불광동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면 같이 살아야지 나만 살겠다고 야박하게 어떻게 내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박종순 목사님을 사랑하고 내가 존경한다.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또 요 사이는 무슨 미국에서 산삼씨를 받아와가지고서 집에서 지붕 위에서 10년을 길렀다나 그러니까 그 산삼을 캐가 와가지고 자꾸 먹으라고 그랬나 봐. 오래 살으라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아예 주의 종과 선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때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예 교회 개척할 때 목사를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내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3년 동안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만 하면 딱 와서 날 좀 만납시다. 왜 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내가 무슨 설교하니까 오늘 설교한 내용 중에 나를 비춰서 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고 달라들고 사사건건이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반역을 도모하고 가시노릇을 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목회할 때 과거에 나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우리 박종선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발목 잡고 괴롭힌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세우는 주의 사업에 사사건건이 달라들어서 물고 찢고 괴롭히는 것은 종국적으로 보면 주님께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주님이 보낸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서 주의 종을 섬겨야지. 주의 종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할 수는 없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면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오직 온전하고 거룩하신 것이고 주의 종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무섬이기 때문에 무섬에게 온전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섬이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주인이 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섬은 일 잘하기 때문에 부리지. 좀 성격도 고약해도 일을 잘하면 무섬으로 부리는 거예요. 좀 밥을 많이 먹어도 일을 잘하면 밥 좀 많이 주더라도 그냥 부리는 거예요. 무섬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의 무섬입니다. 좀 불안전하더라도 주의 무섬을 보내셨으면 무섬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사업 잘 이루도록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 무섬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섬은 언제까지나 무섬이죠.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지만 무섬이죠. 제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무섬이지 예수 그리스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주의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무섬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섬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무섬은 잘못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파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섬이 주님을 보내서 일할 동안에는 열심을 다해서 무섬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무섬을 파멸하거나 세우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아서 이거 도저히 내 나라에 이 사람 두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주님께서 파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일을 쓰고 앉으면 주인인 주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사이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주의 종을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왜냐?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라 가라 하는 권위는 주님이 하시는 것. 주인이 오라 가라 하지 사람들이 오라 가라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주인 제껴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오라 가라, 이것은 그 무슨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고 주님 자리에 들어서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이만저만한 꾸중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인의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에 대한 대적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종과 상대해서 왈가왈부하면 꼭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것.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 교인들이지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는데 결국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을 대적하고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보다 약하면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강한 자요 싸움에 능한 자요 만유의 주 되신데 주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국가나 민족이라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주님이 진노하시면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종을 부리는 주인에게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주인이 종을 칠 때는 종도 치고 그 다음 종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같이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의 종과 마음이 합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서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우다가 나중에 자기와 자기 자손들하고 하나님께 매맞을 일 뭐 하려고 합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 떠나지. 끝까지 교회에 앉아서 자꾸 주 종을 욕하고 그냥 투서하고 단체를 지어서 모함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주의 종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 치는 것이죠. 예수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께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가 늘 말하는 것은 어느 교회 가든지 주의 종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의 종은 주인인 주님께서 가라오라 결정을 내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아가야 지방, 즉 지금 그리스 지방에 있는 교회의 처음 시작은 스데바나의 집에서 시작했는데 이는 성도 성기로 아주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일지민력도 변하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성도 성기로 작정한 스데바나 영원히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세세뭉토록 그 역사한 것이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구역셀 리더 여러분이 집을 열어놓고 여러분께서 성도 성기로 작정을 해서 내가 마음을 낮추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짐을 짊어지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스데바나 같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역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반드시 기록한 대로 보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내가 너희를 권하니 16절요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주의 종에게만 복종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서 성도를 돌보는 사람에게 복종하라. 성도를 돌보는 사람을 자꾸 저항하면 성도를 돌볼 수 없지 않아요. 복종을 해야지. 그러므로 구역원들은 구역셀 리더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구역셀 리더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고 늘 돌보는 것인데 그 섬겨주는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줘요. 그걸 괴롭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을 괴롭히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구역셀 리더들을 잘 복종하고 잘 순종하고 돌봐주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내 이름 모르는 소지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더라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는 소지한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더구나 양무리를 돌보는 구역셀 리더들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 돌봐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그분이 구역셀 리더든 스님셀 리더든, 그렇지 않으면 교구협의회 회장이든 여종이든 남종이든, 여러분 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되죠. 하늘나라가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분열하면 사탄을 좋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지 결코 하늘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와서 하나 되게 하지만 사탄은 와서 자꾸 분열시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와서 자꾸 서로 말을 물어다 나르고 서로 비난하고 공개하고 물고 찢고 해서 분열시키는 것이지만, 성령은 언제나 치료하고 보듬켜 안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과의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사탄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벌써 세상은 사탄 편에 서 있는데 성도조차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물고 찢고 싸우고 분열을 조장하는 데 쓰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려면 용서와 사랑밖에는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을 해주는 거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로맨틱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하였었습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희생 없이 사랑됩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놓이며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 대가로 말하면 엄청난 대가인 것입니다. 밤중에 똥오줌 싸면 다 갈아, 밤중에 배고프다고 울면 적 먹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면 상처 입을까 싶어 늘 마음 놓지 못하고. 사랑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게 돼요. 남편을 위해서 음식도 잘 맞도록 해주고 이복까지도 언제나 돌봐주고, 나갈 때도 옷도 반드시 입고 넥타이도 바로 매고 사람에게 존경받도록 해주고 수고롭습니다. 그건 자기 일 자기 하지 왜 내가 해? 자기는 손 없나? 그렇게 하면 볼일 없지요.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왕은 아내를 왕녀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귀하게 대접하면 남편은 귀부인으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손은 다 있지요.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용서와 사랑의 수고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기 시작하려면 결코 하나 된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면은 나도 상처를 입고 미움을 받는 상대도 상처를 입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는지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것이 좋더라는 우리 선조들의 경험과 같이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이웃간이나 가장 좋은 길은 용서와 사랑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용서 안 하면 미워해야죠. 미워하면 원수를 갚아야죠. 원수를 갚자면은 상처를 서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화되죠. 어찌하는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용서와 사랑을 하는데, 용서해주는 사람,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 걸머지고 어떻게 용서하나요? 십자가 안 걸머지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희생을 감내하는지 모릅니다. 용서와 사랑.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 되지 않아요. 마귀는 언제나 와서 미움과 원한을 심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용서와 사랑을 심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쓰고 힘써서 용서와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7절요.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선생의 염려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분인 스데바나 집사와 그 다음에 보도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바울 선생을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바울 선생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선생에 세워서 자식같이 살아가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바울 선생님의 그 보내신 편지와 권면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질서와 안정이 찾아왔다는 것을 바울 선생에게 보고하니까 바울이 그 보고를 들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가 불안하면 교회 목자가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바울 선생은 그 고린도 교회가 사분 오열되고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자가 와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질서가 잡혔다고 하니까 바울 선생이 뜰뜻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느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이 염려와 근심을 다 제하여주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비타민을 갖다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이 아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이들이 가져온 소식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죠. 더운 무더운 여름에 냉수 한 잔 마시는 같은 그런 상쾌함을 가져온 것입니다. 밑에 사람을 부릴 때 그 사람이 가서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보낸 일에 일을 잘 못하고 일을 더 꾸겨놓으면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인사가 많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되고, 물론 뭐 인생이 다 사람 잘 만나야 되고, 남편 잘 만나야 되고, 아내 잘 만나야 되고, 자식 잘 만나야 되고, 선생 잘 만나야 되고, 상사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못 만나면 한가리에다가 떨어져가지고 병신 돼버려요. 요사이 텔레비나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졸업식에 좋다고 친구들이 들어 올려서 안 받아주고 떨어뜨리니까요. 목 여기에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공부 잘하고 마지막 졸업식에 한가리하다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법정 고소했는데 한가리한 친구들 부모가 뭐 2억을 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정말 잘 못 가르치면 2억의 돈을 물어내놓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잘 만나도록 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사업이 왕성해집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인 것입니다. 18절요.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저들이 와서 너희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나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다. 왜? 이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 선생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또 바울 선생의
격려의 편지와 축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 마음도 시원하겠다. 서로 다 좋다. 이런 보통 많지 않아요. 보통 한 사람을 시원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 때가 많은데, 바울 선생은 이 세 사람의 고린도 교회 집사들이 내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또 내가 또 안부를 전하고 축복하는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며 그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서로 다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알아주라, 대접하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 알아주는 건 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주의 종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셀리더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복종하고 알아주는 것, 그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면 제가 교만해질 테니까 내가 알아줄 수 없다,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알아줄 만한 사람 알아줘야 돼요. 알아준다는 건 뭐냐? 인사도 가끔히 하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것이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부부라도 남편이 부인이 남편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알아주면, 여보 당신 참 고생 많이 한다, 정말로 당신 때문에 나도 편안하고 애들도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 당신이 우리 집 보배다, 고맙다. 그러면 아이고 뭘요,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서 콧등이 시큰해집니다. 야, 날 알아주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줘야지. 남편도 한 가지죠.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 고생하고 상사 눈치 볼라, 밑에 사람 돌볼라, 온갖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부인이 알아줘야 돼요. 반기고 뛰어나와서 그걸 안아주고 옷도 벗겨주고, 그리고 신발도 벗겨주고, 그리고 따뜻한 물도 준비해서 목욕물 따르고, 여보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 처자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냐, 당신이 우리 집안에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노, 정말 당신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면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뭐 다 할 일 다 한 것이지 뭐 어느 남자라고 안 한 건 누가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기분 좋다, 나를 알아준다, 나를 알아준다, 내가 열심히 더 일을 해야지. 사람은 여러분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몰라주고 자꾸 비평만 하면 내가 뭐 죽도록 일해도 누가 알아주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노.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알아줘야 되고, 친하면 친할수록 더 알아줘야 된다. 가깝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모른 체 하면은 섭섭한 생각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게 해외에 갔다가 넥타이를 하나 사오면은 넥타이를 사서 저에게 선물로 주고 난 다음 꼭 거기에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넥타이 메고 강단에 써주세요. 왜?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넥타이 사주는데 그 넥타이를 내가 탁 메고서 강단에 쓰면, 야, 내가 산 넥타이 참 목사님 어울리고 좋다, 사준 보람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넥타이 선물을 많이 받는데 누구 건도 모르고서 내가 매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면, 목사님 전번에 맨 그 넥타이 괜찮죠? 괜찮죠? 그 내가 세준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사준 것이구나 알죠. 여러분께서 남에게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 보내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오면 기분이 좋지요. 선물을 사연데도 불구하고 인정도 안 하고 아무 감사하는 연락도 없으면은 내가 좋아서 선물한 것이지만은 마음에 섭섭하거든.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섭섭한 것입니다. 알아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을 알아주라. 주의 종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셀리더 알아주라.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 인정해주라. 사람들은 잘못한 것은 잘 알아주는데 잘하는 것은 안 알아주려고 그래요. 아주 인색해가지고 남이 잘못한 것은 참 잘 알아줘요. 당신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한 점은 좀처럼 안 알아주려고 그래요.
남 잘못한 것 여러분 자꾸 비평해서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남의 상처를 깔아서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잘한 점을 칭찬해 주면 그 사람 감동을 받고 변화받지만은 못한다고 자꾸 하면은 그 사람은 역효과를 발생해서 점점 부정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에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잘하는 점을 자꾸 칭찬해 주고 잘못한 점을 정면에서 여러분 비평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잘못한 것을 공격하면 반드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저항합니다. 잘못하면 너는 뭘 잘했냐? 반드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 없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이나 아내의 잘못한 것을 현장에서 정면으로 공격한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은 좀 시원할지 몰라도 굉장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더구나 가까운 부부끼리 있어서 싸움하면 다른 사람 속을 뒤엎어 주려고 그냥 없는 말 있는 말 다 꺼지면서 창자를 확 뒤집혀 놓는데, 그래 놓으면 그때는 자기 마음에 시원하고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손해가 보통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입은 상처를 길이 간직하고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보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결점을 싸우더라도 드러내놓지 마십시오. 싸우더라도 그 결점을 드러내서 창자를 빼려고 하지 말고, 싸우더라도 남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칭찬을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잘난 것을 캐내어서 칭찬해주고 인생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라!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알아주는 사람 됩시다. 그렇게 하면 하십니다. 이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가지 마세요. 꼭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말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레스, 히아볼리스,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이 다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아가야 지역, 즉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한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저 미국이나 구라파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 말로 같은 거죠. 상당히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문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다고 말하니까 아마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또 좋은 소식이 오니까 또 문안의 안부 편지를 같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두 사람 바울의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다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하므로 로마에서 떠나와서 이분들이 고린도에서 바울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일하다가 에베소에 건너가서 그 유명한 아볼로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입니다. 아볼로는 굉장한 웅변가였는데 이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그들 구원을 받게 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인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만드니까 함께 직종이 같아서 함께 만났는데, 오늘 이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죠.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내 이름을 먼저 썼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만보면 그 집안 두 사람의 신앙이, 아내가 훨씬 신앙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가정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 지금 고린도에 또 와가지고 에베소에 와가지고서도 바울 선생과 함께 집에 열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교회 말씀을 전가하는 자가 브리스길라 같습니다. 아내가 말씀을 전가하고 그리고 아굴라 남편은 그 아내의 말씀 전가하는 것을 도와준 그런 사람입니다. 아내가 신앙이 깊어서 이렇게 목회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 제껴놓고 꼭 여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울 선생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편지할 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다고. 그 여자는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도 못 전하고 기도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언제나 교회는 말씀은 밸런스를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남자 여자 없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이래야 돼요.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그는 부부간이지만 부인이 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여정도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셀리도 되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그 면에 있어서는 잠잠하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해야죠. 어느 미국의 인터넷 난에 저를 욕하는 글을 올려놨어요. 그 보니까 조영기 목사는 여성주의자들이다. 여자 교역자들을 많이 사용하고 여자들을 세워서 셀리더로 쓴다. 그래서 사도적인 전통을 무시했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는데 조영기는 여자를 교회에서 잠잠하게 안 만들고 여자를 주의 종으로 만들고 셀리더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단이다. 참 이단도 별 이단이 다 있어.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지.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든지 60%의 교회 성문이 여자들입니다. 여성도들 없으면 교회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보세요. 여기 남자 성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참석한 사람. 부끄러워 손도 못 드네. 눈을 닦고 봐도 몇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자라게 한 것은 여성도들입니다. 세계 교회를 힘있게 한 것도 여성도들인 것입니다. 여성도들을 무시하고 교회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성도들이 헌금을 드리지 남자 성도들이 별로 헌금 안 드립니다. 남자들은 돈 벌어서 여자에게 갖다 주고 여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나 구라파 교회가 흥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자들을 교회에서 압박합니다. 미국에는 구라파에는 여자들은 집사직도 안 줘요. 여자들에게는 절대 셀리드가 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는 곳마다 여성들을 사용하라, 여성들을 더 주의 종으로 발탁하고 여성들을 셀리드로 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 교회들 절대 발전한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귀한 보화들을 왜 서지 않느냐. 가는 곳마다 외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내가 미워가지고서 인터넷까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구라파 교회가 여성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나중에 다 죽고 맙니다. 죽고 말아요. 교회 남자들을 끌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이 끌고 오지 남자가 여자 끌고 오는 거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가 보면 여성이 어머니가 남편과 자녀들을 다 죽게로 이끄는 것은 비일비재하지만은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자식들 교회에다 끌고 오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한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도 온 집안을 다 끌고 나중에 교회에 나와요. 남자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오정환 장로님 여기 앉아도 별 영향력 없다고. 오 장로님 집안 애들 다 죽기로 한다면 사모님에게 가야지. 오 장로님에게 가는 별 도리 없어요. 전부 여성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집에 여러분 신문 보느냐 안 보느냐 누가 결정합니까? 여성들이 결정하죠.
우리가 조선일보 볼 것이냐, 동아일보 볼 것이냐, 중앙일보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일보를 볼 것이냐, 누가 결정합니까? 부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결정 안 해요. 아침 식탁을 뭘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중요한 생명의 양식 공급을 누가 결정합니까? 여성들이 결정해요. 더구나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는 것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남자들이 안 해요. 괜히 여자들에게 하는 채 행동만 취했지. 결국은 어머니가 결정한 대로 아버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하겠다 해도 어머니가 결사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사 반대해도 어머니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는 거예요. 여성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성들이 교회에 오늘날 중심부에 앉는데요. 60% 이상의 교회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나중에 천당의 3분의 2는 여성들이 차지하는 천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성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교회가 돼요? 교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욱 우리 한국 교회도 여성들을 훈련하고 여성들에게 주의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그 사도시대에는 그때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인정도 받지 못하고 지위도 낮고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이러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요사이는 남녀간에 다 똑같이 교육받고 다 유능합니다. 나는 어제 어떤 여성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비율을 보면 남자 50%인데 국회의원도 50%는 여성이 돼야 되고 장관도 50%는 여성이 돼야 되고 앞으로 대통령은 여성이 나와야 된다. 왜 남자가 죽을 다 소환하는데 그 다음 여자가 한번 들어와야지요. 요사이 역대 늘 대통령 남자가 했는데 주관손 남자 누가 있어요? 여성 대통령 나오는 거 왜 나빠요? 나는 요번에 우리 여성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은 것 마음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 여자라고 더 어려운 조건을 내세웁니까? 남자 국무총리 비준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질문을 하고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냐는데 왜 여성은 그렇게 어렵게 세웁니까? 아직까지도 그한 성 비례에 대한 확실한 제도가 성립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여성주의자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하자 그 말입니다. 공정하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남자만 지어놓지 않고 여자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라는 것은 남녀가 둘이 합쳐서 사회를 이루는 것이고 가정도 둘이서 합쳐서 사회를 이루는 것인데 왜 일방적으로 한 곳에만 힘을 모아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나누어서 힘을 거머쥐야지. 나쁜 말을 했다고 또 인터넷에 들어올 겁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내 지금 강의하는 건 온 세계에서 인터넷에 다 나가고 있으니까 또 남존 여비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을 할 것이지만 뭐 하라면 하라고 그러지 뭐. 나도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인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지 뭐. 내가.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거점으로 삼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교회의 목사는 그 부인 브리스길라 그 교회가 간절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무난한다. 여성 목사가 옛날에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종이 좀 생겨나면 좋겠어. 좀 여성교회 목사가 일어나가지고서 교인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서 목회하는 이러한 분들이 일어나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교역자를 내가 교구에 파송하면 꼭 교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남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여성들을 많이 못 쓴 이유는 교구에는 여성들이 남자 교역자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성 교역자 보내지 말아달라고. 남자 교역자 보내달라고.
물론 남자 교역자가 힘이 있고 활달하니까 좋겠지만은 여성 성도들이 여성 교역자들을 별로 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역자 신규 채용할 때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여성 교역자 지원자가 많은데 우리 교구에서는 남자 교역자를 보내달라고 다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남자도 키워주지만 여자도 좀 키워주세요. 남자와 여자가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받고 열심히 하면 입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남녀 차별 없이 주의 종이라는 모습으로서의 주의 종으로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0절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실천할 수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에서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린 절하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을 인사할 때는 보통 안 친하면 악수하고 친하면은 끌어안습니다. 지 마누라도 끌어안고 나무 마누라도 끌어안고 그냥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내가 가서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친해서 끌어안는 것은 좋은데 내가 가니까 자기 남편 분명히 옆에 세워놓고 그 부인이 나를 끌어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일 처음에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겁을 냈는데 가만 보니까 인사가 바로 그것이라 친하면 끌어안는 것이라 요 사이는 뭐 누구든지 끌어안으면 같이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 부부들 같이 와서 모이는 파티하고 나면 온몸에 화장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 부인들하고 끌어안고 인사를 했으니까 그 부인이 뿌린 그 향수도 몸에 묻고 그냥 뭐 분도 몸에 묻고 뭐 화장품 냄새가 나요. 그런데 또 중동에 가면은 끌어안는 것만 아니라 입을 맞춘단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구라파 사람들은 끌어안지만 중동은 입을 맞춥니다. 근데 그것도 좀 덜 친하면 뺨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런데 조금 더 친하면은 아예 정면으로 입술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양추질이나 많이 하고 깨끗한 사람이 입을 맞추면 좋은데 양추질도 안 하고 몸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이 반갑다고 내려앉고서 그냥 땀을 비비고 입을 맞추는데 얼마나 구린내가 나는지 말도 못해요. 그냥 골치 아파. 그 냄새 보야한 것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냥 딱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러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하고 그중은 자꾸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골치 아픈데. 그래서 입술에 입 맞추는 것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바울 선생께서는 그 당시의 습관으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명령입니다. 무난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서로 입을 맞추고 무난을 하라. 1초를 맞춰라, 1분을 입을 맞춰라. 그런 시간적 제한은 없지만은 입 맞추고서 무난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문화와 전통을 달리해서 요 말대로 여러분 한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모조리 얻어맞을 사람 많습니다. 나무 부인 데리고 끌어안고서 입을 쭉 맞춰보십시오. 그 남편이 그 가만둘 테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중동에서는 또 구라파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관습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냥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그랬으니까 우리 다 입 맞추자. 그래서 오늘 만일 내가 제가 저 문 밖에서가 여러분 가는 사람마다 다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와 전통에 어긋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현실의 문화와 전통에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진리는 절대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화적인 면에서 말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여자들은 다 머리에 서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이 머리에 서고 예배 봅니까? 안 보지 않아요? 그 당시의 문화가 거기에는 여성들은 다 머리에 서는 것이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머리에 섰으니 성도들은 머리에 서라. 요새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는 절대로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문화권이나 어떠한 생활권이나 말씀 그대로 전통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그 당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것은 문안하는 것을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문안을 하라.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서 문안하고 이 구라파 사람들은 서로 지나면 포옹하고 문안하고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그 문안하는 방법은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 명령한 것은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이거는 하나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지역과 사회의 문화를 따라서 풍습을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21절에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 선생은 이 편지들을 다 구술하셨습니다. 그가 입으로 말하면 받아 적었어요. 왜 구술했느냐? 어떠한 사람들 말하기를 바울이 알력이 약해서 직접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어도 바울이 알력이 약해서 직접 편지를 못 썼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구술한 것은 왜냐? 여러분 글로 쓰는 것보다도 말할 때 성령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는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이 많이 지배하지만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음성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는 글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으로 말씀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이 그를 받아 적었을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이 설교를 해보면요, 원고를 다 적어서 와서 읽으면은 영감이 없어요. 그러나 대개 설교의 대지 소지만 기록해놓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설교하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굉장히 내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계획하지도 아니한 말씀을 많이 떠오르게 하고 말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개해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정돈해서 원고를 기록해서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할 때 굉장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선생께서는 그의 모든 편지를 다 구술하셨습니다. 입술로 말씀을 하고 적고 마지막 이것이 바울 선생의 편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친필로 사인만 했습니다. 22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거 바울 선생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바울 선생께서 저주에 대한 말을 두 번 했는데 갈라디아서에 우리나 하늘에서 내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에 승천하고 다시 온다는 근본적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우리나 하늘에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절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저주 받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이미 저주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 내버려 놔도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방이라면 우리 마음에 커튼이 쳐 있어요. 이 죄악의 커튼이 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커튼을 제껴버려야 천당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커튼을 쳐놓으면 바깥에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풀이 있고 꽃이 있고 시내가 흐른다는 것 아무리 설명을 해도 커튼이 쳐 있어 안 본 사람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지요. 내가 안 보이는데 저 창밖에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커튼을 착 제껴버리면 그 바깥의 경치가 다 보이면 안 믿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의 커튼이 딱 쳐 있는데요. 마귀가 불신앙의 커튼을 쳐놨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 커튼을 제껴버리면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의 커튼을 제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커튼이 있는 이상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커튼이 제껴지면 보게 되죠. 그러면 믿게 되죠. 믿는 자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 믿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새삼스럽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 아래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미 구약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축복 아래에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다. 이 마라나다라는 이 말은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말한 것인데 초대교회는 이 마라나다라는 말은 많이 썼습니다. 주께서 곧 오신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도 그때 핍박을 당하고 가산을 다 빼앗기고 동굴 속에서 온 들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주님 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 바울 선생께서도 마라나다. 주님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 선생이 쓴 편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할 때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 바울은 우리 살아남은 자, 자기를 지칭해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원이 간절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임박했다고 바울이 믿었었으면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는 말세지 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한 시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 당시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그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적었지만은 우리는 그 바울 선생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깊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사회 상황을 보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쟁과 정신 소모에 나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회가 불안할 것인데 요사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국에는 여러분 무차별로 아무 원한도 없이 그냥 마음 느낀 대로 총을 쏴서 자꾸 죽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13번째 사람을 총으로 쏘았더니 겁이 나서 어디가 마음 놓고 걸어다닐 데가 없어. 테러. 미국에도 테러가 일어나죠. 인도네시아도 발리섬에 테러가 일어나죠.
중동의 테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라크와 미국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 또 북한에는 안 만든다. 돈 내놔라. 그러지만 이번에 우리는 그동안에 원자탄을 만들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니까 북한이 왜 원자탄을 만듭니까? 그 원자탄 가지고서 미국과 싸울 수 있습니까? 소련과 싸울 수 있습니까? 중국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일본과 싸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원자탄 만들어서 우리 협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자탄 가지고 협박해가지고서 우리에게 돈 내놔라, 옷 내놔라, 밭 내놔라 그렇게 하려고 원자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원자탄하고 북한의 원자탄과 어떻게 대결이 됩니까? 북한에서 만든 이제 원시적인 원자탄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원자탄 만들면 자극을 받아서 일본이 당장 원자탄 만들죠. 그러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자극을 받아서 대만도 원자탄 만들 것이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할 것 없이 다 원자탄 만듭니다. 세계가 이런 불안과 불바다 속에서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의 관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북한이 원자탄 만드는 것은 북한 개인의 문제 아닙니다. 북한이 원자탄 만들면 위협을 느낀 일본이 당장 원자탄 만듭니다. 일본같이 경제 대국이 원자탄 만들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이 가만히 있어요. 대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도 원자탄 가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안 만들 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아예 화산 위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지금 말시 아닙니까? 그리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구라파가 한 국가로 합중국이 이미 된 것 사실 아닙니까? 구라파는 경제적인 통합을 했고, 군사적인 통합도 하고, 정치적인 통합도 하고, 이제 구라파 연방 대통령을 선출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다 구라파 연방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고 이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통령이 주장을 하면은 구라파는 강력한 합중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게 되고,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일어날 카운트다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말세에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이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 때보다 훨씬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으면 바울 선생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보고 변화되리니. 바울은 그 당시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다 변화되리니. 지금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고 변화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13절요, 23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주는 것. 조금이라도 돈을 지불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건 값주고 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저 준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을 찌고 피를 흘려서 용서와 의를 그저 준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그저 준 것입니다. 치료와 건강도 그저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그저 준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도 그저 준 것입니다. 그저 주었어요. 영원 의로움과 영원한 죄사함을 그저 주었고, 마귀의 정서와 권세를 다 철폐한 그 은혜도 그저 주었고, 율법을 없애버린 것도 그저 준 은혜요. 인간의 행위의 자랑도 다 없애버린 것도 그저 준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는 그 무슨 대가도 지불하면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건 값주고 산 것이요. 딴 돈 1전이라도 지불하면 값주고 산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대가가 없이 완전히 그저 주었으므로 그저 받고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신 은혜를 그저 받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은혜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요.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묻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그저 감사할 겁니다. 24절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이 예수 안에서 너희 가운데 전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와 도고를 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다 임하여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은혜로 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주시고 예수님은 그 몸을 대가 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듬뿍 받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죠. 구원은 그저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